집사람 모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멀리 있어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잦아드는가 했는데 또 이태원발 이제 확산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날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꼬맹이들이 마스크는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병원에 놓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또 작은 동전들을 모으고 와서 이게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만한 사회구나, 아직도 사랑이 있고 정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더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죠. 거하다. 그 거하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 그러면요, 이게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통상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명의 가지수를 다 헤아려 봤더니 총 613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누가 헤아려 봤는 거 아니요? 중세 시대의 랍비 마이몬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분이 113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아마 몇백 살쯤 될 겁니다. 이분이 연구를 잘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248개가 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합하면 총 613개의 명령이 모세오경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또 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의 인체 뼈가 248개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릴 때는 이게 뭐 400개까지 되더라고요, 뼈가.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장년이 되면은 통상 206개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중에 적당하게 아직 다 성장하기 전에 어떤 청소년, 우리 아이들 뼈 개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48개의 해야 할 명령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계명을 제쳐두고 단 하나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힘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던 때부터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실은 우리 신앙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또 잘 사랑하려면 우리는
이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명령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이 그늘 속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엄기용을 사랑하시고 지영실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최희자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조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연습.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살면 살수록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본질상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 속에 뜨끔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그거를 다투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끔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수산업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와서 당신이 임금이 되시거들랑 오른쪽에는 내 아들 야고보를, 왼쪽에는 또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노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의로워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공의의 분노를 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분노는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화가 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부탁했던 제자들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 속마음은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속으로 뜨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고 어디로 간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한편으로 발끈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사람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왠지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왠지 그냥 싫어요. 그 말하는 것이 싫고 그 행동하는 것이 싫고 왠지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싫은 겁니다. 이거를 요즘 아이들 말로 비호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호감. 전혀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가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오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싫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는 비호감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훈련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 이론에 합당한 룰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부지런히 연습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원하세요.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미리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소개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겁니다. 기생충의 송강호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참 무책임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닮아가야 비로소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연합 안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 그런 복된 계획에 우리가 일부가 되기 위해서 본질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에서 이 고귀한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이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내려주십시오,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다른 어떤 여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 놓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It was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was good.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람에게도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록 좀 이 페이드 아웃 되어 있는 속성이긴 하지만, 좀 흐려진 속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의 선행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힘든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돌보는 행복감이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의 교류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심리학적 용어로 헬퍼스 하이라고 그래요. 돕는 사람들이 느끼는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 있죠. 신천지에. 근데 왜 하필이면 신천지에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은 없어요. 노인들은 없고, 노인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병이 있는 분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전도 대상으로 삼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벌써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빠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이요, 가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그리고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관심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작심하고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나이 정도만 돼도 자꾸 이유 없는 어떤 호의를 베풀 때는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 순수하기에 그런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함께 고민해주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취업에 대한 근심,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누구 하나 그런 고민과 두려움을 들어주지 않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함께 고민하자 그러면서, 힘들지, 내 밥 사줄게 하면서 같이 격려해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하니까 그만 마음이 기울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다가 빠지게 되니까 점점 세뇌를 당하고 나중에는 미혹당하다가 아차 싶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천지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떠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큰 두려움을 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존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큰 핍박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큰 핍박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금방 입을 비죽이면서 너도 환자구만, 너도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그렇게 우리를 폄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이 이런 미움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세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믿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열매는요, 생명 열매입니다. 생명 열매. 우리를 생명나무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생명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결코 잠시 땅에서 만지작거리다가 다 두고 갈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열매, 곧 생명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만이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곧 내 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너희가 곧 내 멸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기도를 하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보면 만일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에게 잘합니까? 우리가 왜 이웃에게 잘합니까? 다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자꾸 도움을 베풀다 보면은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례하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을 겪으면은요, 대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로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한다면 십리라도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라도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힘든지 아닌지, 또 그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든 정서적인 도움이든, 그게 어떤 외적인 또 정신적인 도움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IBF 간사 시절에 우리 한림대학 의대 캠퍼스를 맡아가지고 그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이제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네들이요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돈으로 볼 때 제일 힘이 빠지고 제일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몰라요. 실제로 보면 어떤 외과 의사는 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의료인들이 또 의사들이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그 영혼으로 봐야지, 그렇게 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다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붙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십리까지라도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실 이 세상의 친구들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창회 가보세요. 우리 동창들도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오리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십리까지라도 가질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명령을 우리가 한번 따르고자 작심을 하고 한번 몇 번 해보세요. 한두 번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 속이 푹푹 썩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놀라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주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우리가 근처까지 갔다가도 순식간에 인내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딛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성령께서도 감동할 수 있기에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 필요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서로 위로할 수 있기에,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늘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실력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시작. 신앙의 실력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 사랑하는 것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우리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하고는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셨는지를 3년 공생애 동안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일 때문에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면서 그 밀을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안식일에 이 밀을 이렇게 훑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제자들이 좀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도피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먹을 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은 없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으라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또 눈이 피곤하니까 잤잖아요.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못된 놈들아, 너희가 잠이 오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만 쉬라. 이제 나를 체포할 사람이 온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넉넉히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정말 봤던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만도 한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친밀한 친구처럼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한 친구처럼 서로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상대를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도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6.25 겪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다 겪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저희 부모님 경우는 그랬어요. 보증을 서줘가지고, 보증을 그렇게 친구가 좀 부탁하면요, 그거 거절을 못하고 보증을 서줍니다. 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도 여러 번 있고요. 저도 보증을 저희 어머님이 서주셨다가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예. 뭐 우리 형님들이 쿨하더라고요. 집 팝시다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뭐라고도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절대 그분 뭐라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뭐 재정 보증 서달라면 서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그냥 보증보험 드세요. 그냥 그럴 겁니다. 보증보험이 있는데 뭘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합니까? 성경에도 보증 서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정확하게 성경 구절까지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는 시대에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목숨 버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버리는 사랑은 이 시대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난 너희를 친구처럼 대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아니요 주님, 절대로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면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은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시고 3년 동안이나 대가 없이 따라다녔던 우리들을 그저 자리 하나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내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는 성경대로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시면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않고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자기 일로, 어부의 일로, 농부의 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소한 일터로 소박한 삶으로 다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타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시간에 봉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갈릴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12명 가운데는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주님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십리까지라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면 여러분 시간도 좀 들여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비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의지로 한번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금방 인간의 한계가 터져나옵니다. 사랑할 만큼 생색이 나야 하고 또 상대방이 못마땅한 태도를 보면요 금세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하려고 하던 마음이 도리어 멸시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랑이 지금 내게 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그 사랑을 따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랑은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어, 내가 얻고 내가 뭐 연습한다고 취득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죠.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낙원을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에덴의 그 모습을 다시 재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악한 사단의 계획이 남아있고 악한 이 마귀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문맥 속에서 보면은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무엇이든지도 우리가 뭐 로또 복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랑,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욕하고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넉넉히 품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어떤 신천지 오토바이를 탄 친구가 교회 앞에다가 뭐 풀칠을 하더니 뭘 포스터 같은 걸 턱하니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뭐
이 교회가 회개하고 하면서 뭐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도 막 잔뜩 들어있고, 그 얼마나 저도 아직 젊은데 부하가 납니까? 그래서 팍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지금 막 풀칠을 딴 집에 막 붙여놓고 있는데 제가 그걸 뗐어요. 떼니까 오토바이를 쭉 가다가 딱 어떻게 거울로 봤나 보죠. 제가 떼는 거를. 돌아와가지고 교회 앞에서도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려누르는 겁니다. 저를 내려누르는 겁니다. 혈기 부리면 안 돼.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리고 예 그러세요 하고 끝까지 참느라고 혼났어요. 정말 뭐 내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재물 손괴죄로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그러면서 끝까지 이해했어요. 한저 제풀에 그냥 소리 지르다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풀 붙인 거 다 이제 제가 다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신천지가 지금 마각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에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도 부산에서 한 30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신천지 사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각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누가 품겠습니까? 이 사회도 냉랭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합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 우리 국제학부 학생들이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원래 기숙사 방 하나에 2명씩 쓴대요. 한 명은 한국 사람, 한 명은 중국 사람.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쟤네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끼리만 다 둘씩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 다 모든 것을 이제 풀리고 나면 이제 뭐 몇 주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올 겁니다. 우리 국제학부 학생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격려해 줄 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교육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더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굳게 붙어 있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서투른 사랑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자 의지적으로 날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고 또 행복하도록,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존재적 필요 때문에 사랑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고통받는 하나님의 또한 핍박받는 우리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못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